오늘 화요일 새벽에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 잔치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결혼식에서 일어난 재미난 일화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믿음의 가정에서 혼인잔치,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혼도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 성도님이 축사를 보내와서 사회자에게 주었는데 그 사회자가 종교적인 결혼식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준 축사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실수로 성경을 급하게 찾아서 읽어주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참, 결혼식에서 요한일서 4장 18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에 인해서 참 기쁘고 행복해야만 하는 결혼식이 어쩌면 그렇지 못하여서 웃기기도 하면서 참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잔치에 갑니다. 그 잔치 중에 여러분, 제일이 무엇입니까? 제일의 잔치가 무엇입니까? 돌잔치입니까? 환갑잔치입니까? 요즘 돌잔치와 환갑잔치는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 중에 최고의 잔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내가 가장 준비가 되었고 가장 설렐 때의 잔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후좌우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7절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유대 풍습에서 혼인잔치는 굉장히 큰 하나의 축제였습니다. 가족만의 축제가 아니요, 온 동네의 축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온 동네의 축제였습니다. 온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식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에 맺을 때에 굉장히 돈독히 필요한 하나의 예식이었습니다. 하물며 왕과의 식사와 교제가 있는 혼인잔치로의 초대입니다. 왕과의 식사 자리가 있고요, 왕과의 교제가 있고 왕과의 어울림이 기회가 있는 혼인잔치로의 초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요, 모든 것이 준비된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초청을 거절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반드시 올 줄 알았던 자들이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다시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임을 설명하고 오소서 간곡히 왕이 요청합니다. 그 왕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소서 초청하십니다. 간곡하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이 새벽에 일찍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번도 교회에 튕김없이 거절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한 번도 나는 거절 없이, 아니요, 교회에 대하여 아니요, 튕김없이 거절 없이 이 자리에 나온 분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소중히 귀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계속 초청하시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기회를 주었는데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의 표면적인 이유와 내면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유, 드러나는 이유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적으로 내 삶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밭에 가야 하고요, 내가 사업하러 가야 하고요,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먼저고요, 내가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쉬어야 하고 내 자녀가 신경 쓰인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내 삶의 우선이, 내 삶의 먼저가 하나님이요 내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중심이 나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면적인 안으로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모시는 나의 왕이 나를 오라 하였으면 안 가겠습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왜 안 갑니까? 왕을 진정 내 마음의 왕으로,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다 함께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살아갈 때 바람직한 삶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바람직한 삶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다른 누군가의 삶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 부럽습니까? 내가 무엇만 있다면 행복할 텐데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되십니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되십니까? 이 시간 정직하게 나의 마음속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정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제 다 함께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삶을 편안하게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실하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 삶의 하나의 우울증 치료제 정도로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작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나의 메시아는 우울증 치료제 정도가 아니요, 예수님보다 훨씬, 그런 예수님보다도 훨씬 큰 위대하신 나의 메시아시고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구주 왕이십니다. 맞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당장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간다고 목회 상담가 폴 트립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영적 근시 속에서 내 눈에 앞에 보이는, 가까이 보이는 것만 집중하면서 우리가 영혼의 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지금 내 앞에서 혼돈하는 것, 혼란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영혼의 근시 속에서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 영원한 행복과 구원의 기쁨의 잔치를 즐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항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나의 사업이, 가정이, 모든 것이 먼저가 아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된 자녀로 섬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아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90절의 말씀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초청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왕의 혼인잔치 축제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초청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흔한 것은 때로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해외 명품 브랜드들은요, 한국 사람들을 마케팅으로 할 때 일부러 가격을 높게 측정해 버린다고 합니다. 왜요? 한국 사람들은 싸면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흔하다고 생각하고 접하기 쉽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 모두에게 주어진다 해서 그것이 당연하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와야 할 일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 당시 유대 풍습에서는 혼인잔치에 오기 위해서는 모두가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복을 혼인잔치 집의 주인이 제공해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복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복을 준비하여 그 사람들에게 예복을 준비해주는 것이 주인의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씀에서 예복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의 옷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초청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사환들에게 말하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뜻에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이미 우리는 모두가 초청받았습니다.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하지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모두 초청받았고요,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이미 모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초청받았다고 하여 아무렇게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잔치를 즐기고 있다가 너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방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하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내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가 예수의 의복을 입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적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기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어 그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는 자에 한한다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의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주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을, 거룩함이 있는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으면 우리가 모든 자리가 어떻습니까?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리를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사업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향기 속에서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의복을 입고 예수의 몸을 얻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행함이 있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의 예복을 입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를 즐기는 삶의 자리, 삶의 사업의 자리, 삶의 가정의 자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